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어느 누구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어느 누구는 이 불이 타는 이 화형에 처해서 순교했다. 이런 소식들이 일상으로 늘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들이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우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엮여졌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엉그려있던 모든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찾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참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막인 자녀인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진 것도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강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우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억눌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귀한 용기와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면서 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풍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무엇이 거짓된 믿음이냐?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 중에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는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한 자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소리를 교회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은 여러분 삶이 편해지고 행복하다는 꿈과 희망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또 발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바르게 살기를 노력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점점 사회를 바꾸어 나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서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넉넉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 나누면서 구제하며 살 수 있다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났던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무기를 발달하게 되고 서로 많이 가지려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게 되고 전쟁이 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폐허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어떠냐면은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저 보려 하신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선을 행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내가 그 뜻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는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내용이 없이 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수인으로 내가 부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냥 살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날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생각들 하나님 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정심하라.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보면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즉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머물다가 좀 있으면 좀 떠나는 게 이게 이제 나그네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 뭘 가져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일할 직장이 있습니다. 한별 가족도 있어요. 내일 뭘 먹을까 양식 걱정도 안 해요. 그만하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 이상 것을 자꾸 구하고 욕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사십시다. 만족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잘못 내가 생각하는 이 사상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항상 얼굴이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물으면 여러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이 아닌 것을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답을 얻고 행복한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거듭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차단해야 차단할 수 없고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셨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죄를 닦고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거 해당이 됐네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언약이 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한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준 자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위기를 막아줍니다. 왕은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을 집니다. 모든 위기를 막아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를 흘리심으로 선택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당신이 속죄의 제물까지 되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는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환상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우리의 삶에 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이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굴 만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쭈그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을 펴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한 확고한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위기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육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다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에는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또한 보배로운 믿음에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지식은, 믿음은 절제의 인내를 다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응? 내가 무엇에 너무 빠져 있는 것에서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향락에 빠져 있는 자 없습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제는 생활의 절제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입이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절제죠. 우리 가정의 수입이 1000만 원이야. 그 1000만 원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10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에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가끔 먹으니까 그것이 좋지. 그 음식을 계속 먹는다. 매일 좋은 뷔페집에서 한번 먹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맛이겠어요? 가만 보니까 저는 한 2번만 먹으니까 막 거기는 질리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더 가치 있는 것이더라고요.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에 맞춰서 사십시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배로운 믿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질 난 대로 살지 말고 참으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 부리지 말고 참으세요. 여러분,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참고 견디면서 맺히는 열매가 진짜 열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열매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인데 형제끼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이 너무 아름다운 삶. 여러분 형제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안 다투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교우들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좀 져주세요. 지는 사람이 그 이기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어디서 복 준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자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광명 만나기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취하여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